우리는 어제까지 에스라서 말씀을 묵상하였는데요. 오늘부터는 학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학개는 전체 2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예언서입니다. 에스라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연이어서 읽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에스라서에 기록된 것처럼 고레스 왕 제2년에 시작한 성전 재건 공사가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10여 년이 지난 후에 학개가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라고 촉구합니다. 학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학개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때가 되지 않았어 여호와의 집을 다시 지을 때가라고 말하며 성전 재건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거두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6년 정도 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재건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이 2025년인데요. 지금으로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시도하다가 실패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지난 16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사이에 벌어졌겠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거기에서 관심을 거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여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판벽한 집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한데요. 판벽한 집은 널빤지나 백향목으로 벽을 치장한 호화로운 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전은 짓다가 말아서 황폐한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너무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관심이 없고요. 일상의 행복만을 추구하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학개 1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개 1장 5절 이하에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걸어온 길들을 마음 써서 돌아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온 나이들을 돌아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뿌린 씨가 많았는데 거둔 게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옷을 입어도 따뜻함이 없고 보수를 받아도 그 보수가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줄줄 새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삶의 결핍이나 고통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명령하십니다. 학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구해다가 나의 집 즉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내 마음에 들어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영광 가운데 드러내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구하라,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건축 지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잃은 백성에게 다시 걸어가야 할 길,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물론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더라도 그들은 일상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들어주지 않으시고요. 하늘을 막으셔서 이슬이 내리지 않고요. 땅에서는 열매를 내지 못하게 되겠죠. 그들이 성전 재건의 우선순위를 높이지 않는 한 그들의 삶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후 경고를 또한 날리십니다. 학계 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가뭄을 불러들여 땅과 산들에 닥치겠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도 또 땅이 내는 모든 것에도 닥치겠다. 사람과 짐승에게도 또 손으로 힘들여 이룬 온갖 것에도 닥치겠다. 즉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가뭄으로 인해 실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자 학계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 몸을 결국 움직여서 성전을 재건해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죠. 학계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학계의 말을 듣고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이 학계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학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계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계의 예언 이후에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학계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에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고레스 왕 제2년에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는 무려 16년이 지난 다리오 왕 제2년에 재개됩니다. 학계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 성전 재건은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영영 성전이 완공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학계 1장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개인적인 일들로 분주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있더라도 이를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기를 원하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보여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